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고멜과 세 자녀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매우 독특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음탕한 여인인 고멜을 사랑하여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놀랍게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음탕한 여인인 고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방탕한 생활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실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름 지어졌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40여 년 동안 활동한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란이 벌어지는데 계속적인 반영으로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략으로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름을 받아 활동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때가 북이스라엘은 정치, 종교적으로 비극적이고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고멜이 낳은 아이들은 이스라엘, 로암니, 로루하마인데 이남 일녀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치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회복과 심판을 의미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첫 번째, 이스루엘을 통한 메시지 4, 5절. 첫째 아들의 이름인 이스루엘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뜻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시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패하실 것과 북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실 것을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을 꺾는다는 말은 군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저주 용어입니다. 두 번째, 로루하마를 통한 메시지 6에서 7절. 두 번째로 낳은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합니다. 사실상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똑같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족속은 긍휼을 얻지만 이스라엘 족속은 사랑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차별은 북이스라엘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무기와 힘을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의지했던 군사력이나 전쟁 무기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남유다를 구원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이 일은 실제로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산헤립에게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하였고 남유다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로암미를 통한 메시지 8에서 9절. 세 번째로 태어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로 나의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호세아 1장 10절과 호세아 2장 23절과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로암미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종국적인 운명이 절망적인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흩으시고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포기하시고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특별한 언약관계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의 회복과 새 이름 1장 10절에서 2장 1절.
북왕국 이스라엘 열지파에 대한 징벌이 선언된 후에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약속이 대조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이 새삼 언급된 이유는 비록 이스라엘 열지파가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족장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음을 시사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징벌과 심판, 회개와 용서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백성이 아니지만 미래의 북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래의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자손까지 함께 모이는 연합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한 지도자를 세우는 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연관시켜 해석해야 합니다. 육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통일된 미래 회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와 방탕한 생활로 범죄하여 멸망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과거의 죄악된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